자, 찾으셔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목표 4가지를 올해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4가지 영적 목표입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하기도 하고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요? 새해 복을 많이 못 받으신 분에게는 복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인사를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라고 합니까? 이미 복을 많이 받으신 분이 있으면 더 받을 복이 없다고 생각하면 새해 복 받은 복을 많이 누리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새해 복 많이 받은 사람인가 아직 좀 덜 받은 사람인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알아요. 옆에 사람이 몰라요. 그래서 때로는 저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인사하기도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이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은 자라고 생각할 때가 언제고 새해 복 많이 누려야 될 때가 언젠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이 한 구절 말씀이지만 우리가 베드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기도한다는 것은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간구한다는 것이죠. 간구한다는 것은 받은 것을 또 구해요. 받지 않은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또 달라고 자꾸 간구하면은 하나님께서 귀찮아하셔요. 줬는데 왜 또 달라고 그래? 줬는데 왜 안 믿고 또 자꾸 달라고 해?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기도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주셨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황우현 형제님이 이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주셨다고 기뻐하는 삶을 살기로 했다고 고백했어요. 아멘입니다. 항상 기뻐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죠? 네.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미 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죠? 더 받을 복이 없을 정도로 은혜로 많이 받았습니다. 기쁩니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복을 더 받을 게 많이 있어서 자꾸 구하는 사람은 기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한번 자신을 돌이켜보세요. 내가 뭘 자꾸 하나님께 뭘 구하고 있지? 뭐가 부족해서 나는 아직 기쁨이 없지? 뭐가 더 있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아직 없는 거예요. 아직도 부족하니까. 자,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올해 기도 제목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여기 4가지가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 외의 것은 구할 것이 없어요.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4가지를 더 채워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올해 제 기도 제목이 뭡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저를 온전하게 해주십시오. 굳건하게 해주십시오. 강하게 해주십시오. 털을 견고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제 기도 제목이에요. 왜 더 많은 것을 구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저에게 영생을 주십시오. 저에게 천국을 주십시오. 저에게 하늘의 모든 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죠?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받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다고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는데 내가 또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하면 너 줬잖아. 왜 또 달라고 그래? 줬는데 왜 달라고 그래? 이건 믿음이 없는 모습이죠.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도 복을 어느 정도 받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베푸셔서 나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셔요. 여기 이 한 구절에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나타나 있어요. 나는 누군가가 나타나 있어요.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나의 고난은 어떤 것인가가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언가가 나타나 있어요. 이 네 가지가 이 한 구절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이 한 구절을 잘 살펴보고 묵상하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되고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되고 나는 어떤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인가를 알게 되고 내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언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올해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많은 일들을 겪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24년도 한 해 동안에는 많은 고난이 있었죠.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슬픔이 있는 그러한 가정도 있었고, 또 교통사고로 고통 가운데 병상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가정도 있었고, 질병으로 수술대에서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가정도 있었고, 시험 공부하느라고 씨름하고 고난과 수고 가운데 애썼던 그러한 가정도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동원돼서 기도했죠. 그리고 또 서로의 말로 인해서 서로 마음의 상처를 입고 괴로워했던 그러한 가정도 있어요. 이러한 많은 고난들이, 다양한 고난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고난들은 어떤 고난이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는 잠깐 고난을 당한더이라 그랬어요. 지난해 한 해 동안 겪었던 잠깐 받은 고난이었어요. 그 고난은 영원히 있는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잠깐 있으면 없어져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가벼운 것이라고 그랬어요. 잠시 받는 고난이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를 지금 여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한두 가지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이런 분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뭐예요? 모든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곧 우리를 누구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누구인가를 나타내는 말씀이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하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에요. 모든 은혜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모든 은혜를 여러분이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는 자격을 주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은 그 자녀가 된 것이고 그 자식이 그 모든 은혜를 다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라고 했어요. 그분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여기 자기라 했어요. 자기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기의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아직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하나님이셔요. 영원한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원한 영광은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영원한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이라고 그랬어요. 하신 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문장을 잘 이해해야 돼요. 과거형입니까? 현재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하신 이는 과거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기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하실 거예요? 하셨어요. 이것이
복을 받은 자예요, 받을 자예요가 다르듯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위치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앞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지금 그런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아직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 있지 못하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이 아직 유효하지가 않아요. 아직 이 말씀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간 자는 누굽니까?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에요. 하늘의 영원한 복을 다 받은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간 거예요. 누가 들어가게 하셨다고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지금 그 다음 말씀을 주냐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 자,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 있는 여러분이 잠깐 고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작년에 고난 많이 받았죠? 여러분의 고난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그 고난이 영원히 이어질 고난이었어요? 돌아보면 잠깐이었어요. 여러분의 아무리 심한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그 고난은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안개에 사라진 같이 없어지는 고난들이에요. 성경은 이 고난을, 성도들의 받는 고난을 잠깐 경험하는 고난이라고 했어요. 잠시 받는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우리가 고난받을 때 이 생각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고난이 영원히 계속될 줄 알고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은 곧 끝나는 고난이다. 근데 이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영광이라는 말씀도 있었지만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은 영광을 수반해요. 고난은 영광을 맞이하게 해요. 고난과 영광은 이어지는 연결되는 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이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하게 한 너희를 어떻게 해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어지면 여기서 이제 중요하죠. 이제 우리가 왜 이 기도를 올려야 하고 왜 이 간구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미 모든 복을 다 받았다면 구할 게 있어요, 없어요? 구할 게 없어요. 그냥 감사만 하면 돼요. 그리고 기뻐만 하면 돼요. 그렇죠? 뭐 받을 거 다 받았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왜 주어졌을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 신분은 이미 영광 가운데 들어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라고 하는 말의 의미에는 바로 다음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음의 말씀이 뭐예요? 제 기도 제목이에요. 온전하게 해주십시오. 굳건하게 해주십시오. 강하게 해주십시오. 토를 견고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만 이 복들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복들을 누리면서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복들을 누리면서 행복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누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는데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도 그것을 제대로 못 누려요. 왜 못 누려요? 그것은 바로 이러한 것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것은 우리 자신의 문제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해져야 돼요. 이 땅에 사는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아직 온전함을 잃지 못했어요. 온전해져야 되고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되고 강건해야 되고 그리고 터가 굳어져야 된다. 터가 견고하게 해져야 바로 이러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바로 이 네 가지를 구하는 것이 오늘의 기도 제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것을 구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간구하는 네 가지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이것이 베드로가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네 가지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주시겠다고 하는 확신을 어디서부터 갖게 됐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목표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라고 그랬죠? 온전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온전하다. 온전하다는 뜻은 뭡니까? 완전하다, 회복시키다, 적합하다, 준비시키다, 이런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온전하게 되길.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으로서 온전한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들을 누리기 위해서 합당한 모습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현재 부족한 거예요.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온전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으로 이 온전한 삶을,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해 주실까요? 안 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해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실까요? 원하시죠? 원하시면 우리가 그 원하는 마음에 맞춰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예수의 날이 언제예요? 예수의 날까지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그것을 완성시켜 주시리라고 확신한다. 바로 우리의 온전함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바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일을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화가가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유명한 화가가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마지막 중요한 부분에 칠을 해야 되는데 그만 병에 걸려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그림이 어떻게 되겠어요? 미완성이죠. 미완성. 미완성 작품을 누가 사가겠어요? 그냥 쓰레기통에 던져줘야 돼요. 아무리 잘 시작을 잘했다 하더라도 완성하지 못한 그림은 쓰레기통으로 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여러분을 다듬으시고 단련하시고 가꾸시고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모습으로 지금 다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 고난을 주십니까? 잠깐 왜 고난을 받게 하셔요? 고난은 연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깎고 다루고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다가 그냥 갑자기 여러분을 버리시겠어요? 그러실 하나님이셔요?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그런 분이셔요.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오는데 눈이 엄청 많이 왔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눈이 그냥 하얗게 쌓였어요. 차 타고 오면서도 도로고 뭐고 다 온통 하얀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제 이렇게 하얗게 다 세상을 바꿔놓으셨지? 그랬더니 우리 자매가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이 일을 밤새도록 행하셨어요. 그래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졸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이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으셨구나. 우리가 잠자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자지 않고 세상을 바꿔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으셔요. 우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완전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계속 지금까지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주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아들의 피로 여러분을 값주고 사셨는데 미완성인 상태로 버려두시겠어요?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친히 온전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표로 나가봅시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굳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를 굳게 세워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완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굳게 하는 것입니다. 굳게 하는 굳다는 뜻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하늘이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하늘에 더 아름다워 보이는 무지개가 생길 때가 있죠. 야, 무지개 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잠시 한눈 팔다 보니까 무지개가 없어졌어요. 하늘은 여전히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인데 무지개는 잠시 아름다웠을지 몰라도 잠시 있으면 사라져버립니다. 굳건하게 서 있질 못해요, 무지개는. 여러분, 그런 무지개 같은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잠시 꽃 피우다가 쓰러져버리는 꽃과 같은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굳게 서 있어야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셔요.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바로 이 디도서 3장 8절에도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에게 유익하니라. 우리의 모습이 굳세게 말씀을 전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굳세게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굳세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게 되고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 목표는 뭐라고 그랬죠? 강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온전하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굳세게 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강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영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 꼭 필요한 말씀들이죠. 강하다고 하는 것은 약하다는 반대말을 가지고 있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굳게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도들이 강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겉모습만 그렇게 보여서는 되지 않겠죠. 자, 우리 성도들은 이런 모습일 수 있어요. 영적인 군사예요. 하나님의 군대, 하늘의 군대의 군사들입니다. 군사들은 강한 군사에 대하여 약한 군사가 되어야 돼요. 강한 군사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늘의 군대 군사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도록 해주셨어요. 왜 전신갑주를 입게 하셨어요? 강한 군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탄의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는, 넘어지지 않는 군사가 되게 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셨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입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강한 군대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었으니까 나는 이제 강한 군대야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바로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는데도 나는 강한 군대일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강해져야 한다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방패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방패를 들 힘조차 없어요. 힘이 없어서 손이 떨려요. 그리고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휘둘려서 적을 물리쳐야 되는데 검을 휘두를 힘이 없어요. 어떻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전쟁이 적이 쳐들어온다고 전쟁 소리가 들리면 그냥 벌벌벌 떨고 두려워해요.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손이 떨리고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강한 군대가 있어요. 강한 영적으로 강한 성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 힘이 필요해요. 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작용해야 돼요. 이미 많은 복들은 다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의 전신갑주까지도 다 받았어요.
문제는 우리 속 사람이 문제예요. 속 사람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예요. 떨리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실 때는 이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 피조물보다 더, 성도들보다 더 강한 피조물들은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성도들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떤 피조물보다도 더 강한 것이 성도들이에요. 사실은 성령의 권능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권능으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성령의 권능으로 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강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어떻게 강한 모습을 나타내게 돼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 그랬어요. 내 아들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강하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강해져야 돼요. 어떻게 강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에 상세히 나와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빛이 비치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무엇을 비춰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 빛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이에요. 이 능력이 성령이 어디서부터 왔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성령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7절 보세요.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보배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 보배를, 질그릇은 뭐죠? 질그릇은 바로 우리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이 왜 질그릇이에요? 쉽게 깨지고 부서지고 연약하고 약하니까. 이 연약하고 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이 들어온 거예요. 보배 같은 능력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 안에 심히 큰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니라. 우리에게 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심히 큰 능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심히 큰 능력이 있음을 믿는 성도는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심령이 강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운동센터에 가서 단련을 해서 강해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근육을 단련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심히 큰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 능력을 믿는 믿음,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쌓여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들의 강한 모습 아닙니까? 성도들이 더 이상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아요. 왜? 우리 안에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답답한 일을 당하면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능력을 믿는 성도들은 낙심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사자에 물려 죽어도 아니면 십자가에 매달려도 목이 달려도 그들은 버림받지 않고 하늘로 들림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들림을 당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도 망하지 않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 가운데 강하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이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이 하시고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속에 비춰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불멸의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불멸, 멸망하지 않는 생명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강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올해도 여러분이 강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강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번째 목표를 보겠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터를 견고하게 해 주십시오. 터를 견고하게 했어요. 터를 견고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터는 뭡니까? 터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나무를 심으면, 화초를 심으면 땅이 있어야 되죠. 땅에 심어야 뿌리를 내립니다. 매주 나무를 옮겨 심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과나무를 한 달에 한 번씩 옮겨 심는 농부 있어요? 그러면 열매가 맺힐까요? 나무는 한 땅에 뿌리를 내리면 오랫동안 뿌리를 내려야 열매를 맺어요. 1년에 한 번씩 옮겨 심어도 열매가 안 맺힌대요. 그만큼 터에 견고하게 서 있는 나무가 오래 살고 열매를 맺힌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심령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의 터가 어딘가를 알고 그 터에 뿌리를 내리고 오래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어야 우리가 많은 영적인 열매들을 맺힐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를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에 터가 굳어져서 터가 굳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터가 뭔 터죠? 여기서는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 그래서 이 터의 의미는 사랑입니다. 이 땅은 사랑을 의미해요. 사랑에 뿌리가 박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뿌리는 사랑에 박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그 사랑의 터가 굳어지게 져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모든 것의 기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 사랑을 알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이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사랑의 어떠함을 알아야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가 올바로 터에 굳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네 가지가 뭐라 했죠? 온전케 해 주십시오. 굳건하게 해 주십시오. 강하게 해 주십시오. 터가 견고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모두 올해 이 기도를 하셔서 이것이 이루어져서 여러분이 온전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굳건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강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터가 굳어져서 견고하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는 자, 이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 없이 기도하면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했을까요? 믿음이 없이 기도했을까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일 끝부분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시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죠?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실 것입니다. 그런 뜻 아닙니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시리라, 하실 것입니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은 이 기도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루어 주십시오 하면서도 이루어질까 말까 의심하면 기도가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 주시리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루어 주실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합당하겠죠. 베드로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저도 이거 견고하게 하시리라고 왜 했을까? 이거 기도인데 라고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하시리라고 한 미래의 일을 이미 확증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어떤 기도도 다 들어 응답해 주시는 이 기도가 연락될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두 가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우리의 이 기도도 단연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들어 응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든 은혜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잘못된 것을 알게 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셔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는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으로 나올 때 우리가 어떤 것을 간구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구해도 주님께서는 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이런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못 들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어요? 없죠. 그런 기도도 한 번쯤 해보세요. 내가 이거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그래도 나는 구하고 싶어. 그게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어떤 기도, 우리가 생각하는 무엇을 구해도 다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뜻이에요. 옛날에 알렉산더 대왕 얘기 많이 들었죠. 전 세계를 제패한 가장 큰 세계를 정복한 황제 알렉산더 제왕 그러죠. 알렉산더 대왕이 얼마나 많은 나라를 정복해서 재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얼마나 땅이 넓었어요? 얼마나 부하들이 많고 천하무적이었죠. 그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 중에 한 명이 전쟁터에서 아주 매우 용맹하게 싸워서 적군을 많이 무찌르고 용맹을 떨친 병사가 하나 있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 병사를 보고는 아주 기특해서 야, 저 병사 원하는 요구를 다 들어줘 라고 선포했어요. 저 병사에게는 원하는 대로 다 줘.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 병사가 뭘 요구했겠어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준다 그랬어. 엄청난 걸 요구했어요. 아마 엄청난 그때는 돈이 없었으니까 금은 부화를 요구했겠죠. 근데 쉽게 말하면 알기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지금 세상에서 돈을 엄청나게 요구하면 얼마 정도가 엄청날까요? 한 10억? 10억은 엄청나다고 하지 않겠죠. 집값이 보통 그 정도 넘으니까. 한 100억. 예, 그럽시다. 용맹한 장수에게 100억을 보상으로 주는 거는 그건 너무 엄청난 거죠. 그건 줄 사람이 없겠죠.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100억을 다시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 병사가. 그랬더니 이 재정 담당 보좌관이 이거 100억 이거
아무리 용명을 떨치고 칭찬을 한다 그러지만 이거는 줄 수 없어 하고 거절했어요. 제 재무담당 보좌관이 그걸 거절했어요. 너무 엄청난 금액이기 때문에. 그때 알렉산더 대왕한테 보고를 했더니 알렉산더 대왕이 그 병사 내가 만날게 데리고 와. 그 병사 왔다고 왔는데 웃으면서 이 100억 원 이게 네가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이 너무 큰 거야. 이 엄청난 금액을 요구했구나. 그러나 나 알렉산더 대왕은 이런 거 충분히 줄 만한 재력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보좌관 이게 100억 줘라. 그렇게 했어요. 100억을 딱 주라 그랬어요. 알렉산더 대왕은 왜 기분이 좋았냐면 이 병사가 자기를 그렇게 능력자로 큰 엄청난 것을 줄 수도 있는 왕으로 인정했다는 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 병사가 알렉산더 대왕은 충분히 이것을 나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왕이야 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요구를 했고 그것을 인정받아서 알렉산더 대왕은 마음이 좋았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이 요구할 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안 품으시겠어요? 이것은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내가 이만큼 요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능력이 될까? 의심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81편 10절에 보십시오. 이거 무슨 말씀이 있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100억을 요구하든 1000억을 요구하든 입을 크게 열고 요구해라. 내가 채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요구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 그런 하나님이야. 어떤 하나님? 애굽 땅에서 내가 백성들 인도해냈어. 어떻게 인도해냈죠? 광야의 길을 200만 명이나 넘는 그 엄청난 무리를 40년 동안 광야길을 인도하면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을 양식을 공급했죠. 먹을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서 시냇물이 흐르게 해서 물을 공급하셨어요. 메추라기를 다 불러 모아서 고기까지 먹게 했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추위를 막고 적을 막는 역할을 해주셨어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햇빛을 가려주셨어요. 이런 엄청난 능력의 창조주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인데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소극적인 기도 아니었어요? 너무 작은 기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랬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해지기를 기뻐하셔요. 온전하게 되기를 기뻐하셔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들어주시겠어요? 안 들어주시겠어요?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굳게 서기를 기뻐하셔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굳게 서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기도를 들어주셔요. 하나님 우리가 강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영적으로 강한 자로 세워주십시오. 은혜로 강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터를 견고하게 해주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사랑과 의중을 안다면 우리는 어떤 기도도 마다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주저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미리 정하셨어요. 창세전에 그것도. 그리고 하나님은 미리 정하시고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어요.
부르신 여러분들을 그냥 두시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고 칭하셨어요. 의로운 자로 세워주셨어요. 의로운 자로 세워주신 것이 다입니까? 그 후에 뭐라고 하셨어요?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광 가운데 들어오게 하셔서 영화롭게 하셨어요. 영화롭게 하신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저는 그 단어를 찾지 못하겠어요. 더 좋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이 종국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단어예요. 최고의 찬사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최고의 찬사이듯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를 영광 가운데 나오게 하신 것은 우리의 가장 높은 존귀한 자의 위치로 올려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이렇게 하실 예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어요? 그 기도가 뭐 하나님을 멀리하는 기도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이 영화롭게 해주신 우리가 그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하는 기도예요. 우리의 4가지 기도 제목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의 앞에 영화롭게 된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기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영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한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에 합당하게 우리는 굳세게 살아 굳산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에 합당하게 우리는 강한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에 합당하게 우리가 터가 견고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신 분이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주셨는데 뭘 못 주시겠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여러분에게 뭘 더 못 주겠어요? 여러분이 한번 그 입장이 되어보세요.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하나님께 이 놀라운 은혜를 구하고 또 우리의 영적으로도 성숙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에 걸맞는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4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 하나님이 잠깐 고난을 당한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또 강하게 하시고 더를 견고하게 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